예정론은 장로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교회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저희는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교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정론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교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성서의 말씀과 충돌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정론은 공평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교리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로교가 가르치는 예정론이 이중예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예정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예정론.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고요. 9절에도 한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장로교에서 교리로 확정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중예정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으로 이중예정론을 교리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중예정론과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차이가 존재했을 때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서를 축으로 해서 장로교의 예정론을 수정하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교의 이중예정론이 성서에서 그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그것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의 전통이나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리도 진리가 아닙니다. 성서만 진리예요.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서 교리의 내용이 일정 부분 수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 교리가 성서의 진리를 해치거나 성서의 진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중예정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이중예정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하겠죠. 예정론은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복음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정론을 이중예정론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정론의 오해가 생긴 거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장로교의 예정론은 크게 2개의 기둥으로 구축된 교리입니다.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중예정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2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선택의 교리입니다. 선택, 구원, 선택, 천국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기, 지옥, 멸망, 저주라고 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게 이제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로교의 예정론을 이중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2개의 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정론을 이중예정론이라고 부르죠. 이 전통적인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과 유기는 모두 창세전에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말하죠. 예정론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으로 인한 은혜,
이것이 사실은 이 예정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인데, 장로교가 예정론을 이중예정론이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것은 좋아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영원전부터 지옥 보내기로 유기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예정론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 선택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 전통적 예정론이 심각하게 오해됐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예정론에서 선택의 교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했다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의 교리죠. 창세전에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 창세전에 일군의 무리,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의 입장에서야 예정론 같이 좋은 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리죠. 그러나 반면에 유기된 사람의 입장에서 예정론은 너무나 억울한 교리입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지옥 보내기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 무슨 이런 억울할 때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중예정론, 장로교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이중예정론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신학적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비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예정론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교리다,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메리하고 영어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가면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신학적인 것, 교회적인 것,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장로교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메리는 이 메노나이트 교인이잖아요. 메노나이트 교인이니까 메노나이트 교인이 도대체 이 장로교의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이거를 이야기 주제로 꺼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노나이트 교인인 메리는 자기는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정론에 관심이 없다. 믿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창세전에 지옥 보내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메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정론은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이중 예정론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메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메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의 예정론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 교리는 굉장히 이상한 교리인데 어떻게 운장이 너는 이걸 믿고 있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로교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정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정론은 성서가 말하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됐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됐죠.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예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 예정론, 이 이중 예정론이 비판을 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략 많은데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는 이미 영원 전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천국으로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저주로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전통적 예정론은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 전에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대로 복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전통적 예정론은 운명론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판 대상이 뭐냐? 전통적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은 운명론이다. 인간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로봇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전통적 예정론에 의하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일어나죠.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여기에 저항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케줄 딱 잡아놓으면 그 스케줄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스케줄을 밴쿠버로 잡아놨어. 그러면 토론토로 못 가는 거예요, 죽어도. 밴쿠버로 잡아놨으니까 요 스케줄대로만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예정론, 전통적 예정론은 기계론적 특징이 있어요. 기계론적 특징. 그래서 이 기계론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예정론, 기계론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의미한 것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예정론을 비판할 때, 이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와 D 사이, C다. C가 뭡니까? 초이스. 그 인생은 선택인데, 성서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통적 예정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세 번째요, 전통적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영원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주로 예정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분입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의 할렐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군의 무리를 지옥에 보내기로 영원전에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말씀과 패치가 되는 겁니다. 성서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서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통적 예정론이 이러한 성서 구절과 충돌하는 거죠. 다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 구원, 인류 구원을 향한 말씀과 예정론, 이중 예정론에서 말하는 이 유기의 교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자, 이와 같이 전통적 예정론은 상당히 많은 반론들과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습니다. 예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택의 교리가 아니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의 교리입니다. 예정론은 분명 성서가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모순과 같은 내용들로 휩싸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장로교가 16세기에 칼빈이 이 예정론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200년 동안 칼빈 정통주의에서 200년 동안 이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으로 확정하고 장로교와 개혁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교의 이중 예정론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단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메리가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장로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전통적 예정론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지적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로교 예정론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칼바르트의 설명을 한번 제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예정론을 은혜와 믿음의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적 개념의 예정론이 아니다. 예정론은 은혜와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통적 예정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은 예정론에서 언급되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죄악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중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군의 무리를 영원전부터 지옥으로 예정하는 공포의 하나님이죠. 그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과 이중 예정론에 나타난 공포의 하나님은 서로 같은 하나님일 수 없다. 왜 전통적 예정론이 문제가 있느냐면 전통적 예정론은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기로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택만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기로 유기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버리기 위한 예정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기 위한 예정이다라고 바르트는 본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의 첫 번째 기둥은 바르트에 의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선택했죠. 그런데 선택했는데 모두를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예정론은 은혜,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유기된 자들이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유기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유기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유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유기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기는 믿음의 문제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유기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은총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위는요, 언제나 선택이고 은혜고 함께 하심이에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그 예배당의 예배가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합니까? 아니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도 있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르트가 이렇게 전통적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한 후에 장로교회 안에서 예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론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중 예정론에 문제가 있었구나. 성서가 이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바르트의 비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중 예정론을 믿고 있죠. 그러나 장로교 안에서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바르트의 비판과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성서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예정론을. 성서가 여전히 이중 예정론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은혜와 믿음의 사건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다시 진행됐고요. 예정론이 무엇인지가 대체적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자, 전통적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기의 교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결정했다는 이 유기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유기가 정말 있었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통적 예정론을 믿고 있는 이중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 정말 하나님 유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군의 무리를 영원전부터 지옥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예, 결정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유기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이 바울이 도대체 이 토기장의 비유를 왜 말하는지를 성서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보니 전통적 예정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들이 유기의 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안 되는 비유였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와서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 비유를 얘기해요.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요, 구원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게 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방인인 너희들이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권한이듯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니, 유대인인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는 사실 유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귀 쓸 그릇,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천이 쓸 그릇, 그들은 육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한 거죠. 그 믿었어요. 우리는 믿었어. 왜냐하면 예정론의 핵심은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교리가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 그럼 나 지옥 가겠네?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은 이중예정론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라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예요. 성서는 이중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말해요. 예정론은 말하지만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이중예정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전통적 예정론처럼 예정론을 이중예정론으로 말하고 싶다면 선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고 바르트가 얘기하죠. 여러분 성서는 예정론을 말합니다. 이중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예정론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론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리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리. 자, 이것이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운명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정론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망 있고 용감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나라의 왕자가 이 처녀를 한번 보더니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이 처녀를 사랑한 왕자는 임금님과 논의해서 이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왕자 입장에서 자기가 결정하면 처녀가 시집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처녀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결혼해 주겠소.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처녀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 왕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의 용모, 인격, 그리고 위치 이런 걸 생각하면 여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기는커녕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자는 분명 당황했어요. 그러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녀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일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처녀가 깨닫게 됐죠. 아, 저 왕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왕자의 행위에 감동했고 그 인격과 수려한 용모에 사로잡혀 왕자의 청을 받아들여 마침내 왕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왕자비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왕자비가 됐습니까? 처녀가 어느 날 결정을 잘해서 그래서 왕자비가 됐나요? 이 처녀의 결정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처녀의 결정 이전에 그녀를 사랑하는 왕자의 사랑 그리고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왕궁의 결정이 있었죠. 이 왕자의 사랑과 왕궁의 결정이 없었다면 그 여자의 처녀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녀가 왕자비가 된 것, 처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왕자의 기다림과 그 왕자의 청을 받아들인
임금, 왕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결단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결정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선행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예정론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중예정론이 됐고, 유기된 사람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하는 거죠. 선택된 자들이 창세전에 선택됐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정론이 꼬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중예정론은 사실 성서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우연히 결정자에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이나 바른 선택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 그래서 예정론을 칼바르트는 복음의 총화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꽃. 이 사실을 장로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연적인 것도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연히 어느 날 결정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전통적 예정론, 즉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접근이었지만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유기에 대한 교리로 인해 하나님의 예정을 기계론적 경향으로 언급했고 인간의 의지를 묵살하는 인간의 모습을 운명론으로 만드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죠.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표현하는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연성을 반대하는 교리지요.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사실 예정론에 대한 오해는 이중 예정론 때문에 온 겁니다.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서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정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예정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타났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복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평생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